저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강론은 점점 중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6장 14절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대적자들의 질문에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시 그의 후손들을 이방나라 애굽에 들어가게 하여 한 가정을 국가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증거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역사의 중심 인물이었던 요셉까지의 일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지적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지적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율법의 수장인 모세의 탄생, 그리고 성장과 교육,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을 위하고자 하지만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는 모세의 인생 항로를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지적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해가는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아시는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갖다가 율법은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라는 그런 법령을 공포하고 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기에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오늘 서두에서 읽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자 잡아먹는 벌레가 사자 몸속에서 자란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 말처럼 모세를 키우되 가장 안전한 바로의 딸의 가정에서 장차 애굽을 징벌하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갈 모세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데까지의 모세의 인간적인 3분의 2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준비된 모세임에도 끊임없이 그 모세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역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세의 혈기방장한 민족을 위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같은 세월 동안 그의 영적인 부분이 다듬어지고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보면서 영적인 일에 대한 우리 자세를 점검하는 귀중한 계기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상당히 긴 말씀이지만은 세 부분으로 모세의 생애를 한번 나눠서 생각하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에서 75명의 가족을 갖다가 국가가 될 만큼 큰 사람들로 번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그런 때가 가까워지자 가장 남자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그런 법령이 선포된 이때에 모세를 준비하시는 신비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을 전에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특히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는 말씀은 늘 귀중한 역사의 변화를 예고하는 음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때가 참에 때가 무르익음에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간악한 애굽의 박해와 관계에도 번성하여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다 죽었을 것임에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자 그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모세를 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신비임을 봅니다. 언제나 태평한 때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모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20절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때요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십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그러므로 살 수 없는 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깨닫게 되고 모세를 가르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어들의 우글거리는 나일강에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한 이름,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이름의 일꾼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것은 썩어 없어지고 소멸되고 낡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였지만 그의 부모의 능력은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부모가 보기에 너무 아까운 아이지만은 석 달 이상은 책임질 수 없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역시 모세를 나일강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거기 눕혀서 띄워 내려 보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석 달을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위기 속에 있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였지만 그의 부모의 능력은 석 달을 키우는 일뿐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우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1절에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의 궁전밖에 없었고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기르는 것보다 분명한 보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재미나게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여서 키우되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그런 이상한 일을 우리가 애굽에서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는 그들의 가장 큰 대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물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딸의 아들로 길렀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2절에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섭렵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학술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바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소화시킨 세상의 학술은 나중 모세의 역할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우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애굽의 학술이 뭐고 말과 행사가 뭡니까? 학술은 우리가 가진 히라보 성경에 쓰여진 대로는 소피아입니다. 세상적이고 또는 영적인 지혜라는 말을 소피아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의 학술이라고 할 때 바로 세상적인 철학을 완전히 다 섭렵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말은 히라보에 쓰여진 대로 로고스입니다. 연설, 예언 그런 말도 되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로고스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쓰여진 같은 낱말인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건 뭡니까? 행위, 수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철학을 다 섭렵해서 연설에 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는데 능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의 일꾼으로 갖춰진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겸손함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께 비로소 드리는 고백이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말이 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적합지 못하다는 그런 고백이죠. 왜냐하니까 이미 여기서 말과 일에 능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능하지만은 진정한 로고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능치 못하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 없이 순종을 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뜻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봤죠. 모세가 애굽에서 자랐고 궁전에서 자랐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바로의 자리에 오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가진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인간적인 사역의 실패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경계로 드려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죽음에서 건져지고 키워지고 보호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그가 자라고 교육받은 대로 애굽의 학술, 세상의 방법에 더 익숙했던 인물임을 이 단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다음 항목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이 부분의 시작을 나이 40이 되매 23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 40은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을 셋으로 나눈 세 번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유교에서 보면 뭐라 해요?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흔들림이나 우유부단함이 없는 소신 있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4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대략 보면 주로 고난과 더불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된 40일간의 빗줄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있기 전에 40일의 고난의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모세의 이끌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등등 40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난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에서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3절의 표현은 뭐 이 정도면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억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려 했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의 한 일은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4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처음 나선 게 사람 쳐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의분에 불타는 모습이었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도 그랬죠. 25절 보니까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것은 모세 자신의 판단일 뿐 정작 이스라엘은 뭐라 했어요?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판단은 어떤 경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겠지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착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적어도 교우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일 수도 있더라는 거지요. 모세의 의분은 계속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회하느냐. 26절에 그랬죠. 얼마나 좋은 말이며 화해의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돌아오는 반응도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27절 28절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입이나 역사 없이는 어떤 의분도 영적으로는 효과가 없고 반감을 일으킬 뿐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고 자신이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민족을 화해시키려 해봤지만 기껏 돌아오는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느냐 그렇게 삿대질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도망을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29절에 그랬죠. 이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일 뿐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만들 수도 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혈기나 의분 그리고 확신도 다 불완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몬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비슷한 인물인 신약의 바울의 고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에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난 경험을 다메섹에 증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죽이려고 하는 간계로 인해서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보다는 미디안 광야나 아라비아에서 주님의 훈련하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산속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의논하고 내 영성을 다시 훈련하는 그런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6절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거친 들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모세 두 번째 인생의 황혼이 되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뭡니까? 40년이 참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나이 40이 되매 그랬잖아요.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0절에 그렇게 오늘 세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즉 모세 두 번째 40년이 다할 때 애굽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하여 부록의 나이가 된 만큼의 광야의 언덕과 골짜기와 맹수들과의 싸움을 마무리할 무렵에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다시 찾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순화되고 다듬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80의 나이가 되어서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대치되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31절 상반절에 그랬고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3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소리는 뭡니까?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31절 하반절에 32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써 계약적인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3절에 그랬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겪었던 상황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사람이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땅바닥에서 유리 조각이라도 찔릴까 봐 가시에 찔릴까 봐 신발을 신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무장해제를 할 때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 신을 벗어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왜 이것을 계약으로 보느냐 하면 예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하는 룻기서 4장 7절에서 8절의 기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직접 역사하시는 사랑을 여기서도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4절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자신의 평가를 뒤에다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35절 36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뒷부분을 보세요. 사람 쳐 죽이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밀들임을 당하던 모세가 이제는 40년간 색다른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고서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으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민족끼리의 싸움을 중지할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던 그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철학과 권력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갑절을 지난 지금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40년이 예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은 또 다른 거절과 대항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한 거절과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행위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초창기의 대항이 아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악한 짐승들의 대항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학술로 말과 일에 능할 때 부르셔서 쓰신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지키는 훈련과 함께 자연 속에 순화되고 길들여진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더 가까이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탄생과 교육과 훈련이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를 위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자랐다는 그런 모든 환경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일하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는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거절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